네,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 번째 약속, 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뒷부분은 좀 이따 읽기로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셋째 날까지, 즉 세 번째 약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빛이죠. 빛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숫자적으로도 3은 하늘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일째 사역은 말하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약속부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네 번째 날이다. 이 네 번째 날에는 이 강명체가 주요 단어이겠죠. 마오로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가보면 달이 나오죠. 달. 근데 앞에는 사실 해하고 달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로만 나오죠. 해와 달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뒤에 이제 별이 나오니까 별로 봐서 해와 달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해라면 그 해는 뭔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시편 가볼게요. 시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으로 비유하고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78절 가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는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가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해가 만약에 신랑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달은 무엇일까? 사실 자연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거죠. 사실은 해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광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다라고 하는 원어 한번 가볼게요. 어디가 있어요? 크다 할 때는 갓도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장성한 이런 뜻이, 고상한, 장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작다, 카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작은 자라는 것도 있지만 좀 나이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어린 그걸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초등학문 그런 얘기 나오죠. 그때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게 말하자면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과 비교하는 게 그리스도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바울은 초등학문으로 보았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비유죠. 비유로 우리가 본다면 이 해가 그리스도라면 이 다른 그보다 어린 뭔가의 광명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쭉 보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더 보자고요. 여러분 그 절기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 시간 우리가 세 번째 절기까지 초실절까지 봤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넷째 날이니까 네 번째 약속이니까 분명히 오순절과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순절의 본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맞는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오순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율법이에요. 율법 사실은. 그래서 이 작은 강명 작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큰 거를 대변해주는 뭔가 비추는 뭔 작은 광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죠. 뭔가를 알려주는 도구이고 초등학문이고 뭔가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뭔가를 반사한다는 거죠. 뭘 반사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율법은 말하자면 이 달은 밤을 주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마우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첫째 날은 오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첫째 날, 첫째 날하고 이게 넷째 날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마오르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이 맴은 봐도 뭔가 이렇게 담는 그릇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오르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빛을 담은 그릇, 용기란 뜻이 마오르예요. 그래서인가요? 이 마오르를 어디에 쓰였는가 쭉 가보면 출애굽기에 대부분 다 나온다는 얘기죠. 창세기 여기서 나오는 여기만 조금 나오고요. 뒤에 가면 출애굽기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등잔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등잔대. 근데 참 오묘하게도 등잔대가 바로 또 성전 기물의 몇 번째 기물이겠어요? 네 번째죠. 네 번째. 그죠? 그 임재식탁 다음에 네 번째라는 거죠. 이게 다 굉장히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고 뭐예요? 절기하고 성막의 기물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네 번째 등대에 그 등불을 마오르라고 그 불이 꼭 그 별빛같이 생겼잖아요. 불빛같이 생기고 그 불들을 다 마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하자면 이 등잔대가 이 넷째 날에 나오는 이 광명체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담은 그릇을 등잔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등잔대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빛은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담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는 마오르다, 강명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빛을 여러 모양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내는 거죠.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를 만드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적으로 얘기한다면 해, 달, 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순절과 관련된 이 넷째 날,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날이죠. 그래서 율법이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대체를 되죠. 그래서 율법의 실체는 율법은 이제 가리키는 표적이라면 실제는 이제 성령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말하자면 달 같은 얘기지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다. 해를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단순히 의문의 조례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달을 통해서 해를 알면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그 존재를 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래서 해와 달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별은 직접적으로 그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요. 그러니까 달을 통해서 해를 알면 그 존재가 바로 별이다 그러는 거예요. 별. 이 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제목이 별이기도 하네요. 그죠? 민수기 가볼게요. 이사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죠? 근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의 원형은 사실 그리스도인 거죠. 계시록 가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별이다.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다.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원형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다음 여기에 있어요. 계시록 2장 가볼게요. 성경 항상 이래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이기는 자에게도 새벽별을 주리라. 넘겨주리라. 디도미 항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상. 성경에서 말하는 상. 새벽별을 넘겨준대요. 그러니까 원형인, 그리스도가 원형인데, 새벽별의 원형인데, 그 원형의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넘겨준대요. 욥기서 가볼게요.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 때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이미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이게 새벽 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같이 그러니까 새벽 별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새벽 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시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같이 기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넘겨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천지창조시 하나님과 기뻐하고 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7절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은 얘기야. 내 아들이 되리라. 새벽별을 넘겨주리라 하고는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거는 아들 자체예요. 아들 자체. 아들이면 아버지 거 다 받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됨 자체가 여러분 상이다. 계시록 1장 20절 가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근첩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뭐예요? 7별은 이게 여러분 그 등잔대예요. 그죠? 이제 성전에서는 7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별빛은 별이죠. 7 별이 이렇게 등잔대에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7 별은 뭐라고 그러냐면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등잔대는 이 마우르는 말하자면 그죠?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마우르가 바로 교회네, 교회. 그리고 특별히 7 별은 교회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도 교회죠. 뭐 따지고 보면 교회의 사자, 엥겔로스, 천사, 천사죠. 7 별은 그래서 7 교회의 천사다,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별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니까요. 근데 이 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달이, 그러니까 원래 빛이 없어요, 달은. 근데 빛을 반사를 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러면 걔도 별처럼 빛을 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율법을 통하여 이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다른 말로 하면 오르를 나타내면 요 안에 있잖아요. 용기 안에 있는 요 오르를 나타내면 거기는 보다 등잔대다, 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가볼까요? 2개만 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6장 4절 가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는데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는 별에 관한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냥 많은 자손이 아니라 별과 같은 많은 자손입니다. 별이라는 자손을 주고, 두 번째는 또 많은 자손.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부분만이 아니라 별과 같은 자손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바로 그 그러한 자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씨의 결국 단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혼자가 아니라 그와 연합된 자손들을 이미 이때부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세 자손 얻었죠? 완전수죠, 100이라는 거는. 10의 연장수고, 그죠? 완전수인데. 그래서 많은 자손, 30배, 60배, 100 그러잖아요. 100에서 끝나잖아요. 완전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별에 대한 약속, 그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별들은 뭘 하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각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 우리 개역 보면 징조, 계절, 날, 해 이렇게 네 가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걸 봐야 되나 싶긴 한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원문을 그대로 보세요. 원문을 보면 계절, 날, 해가 징조에 다 걸려요. 문장 구조상. 그래서 개혁 세 번역인가요? 공동 번역회가 둘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개혁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가지라기보다는 전부 다 징조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 절기를 위한 징조들이 되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징조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별들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징조라는 게 오트인데, 오트. 원문에는 오트인데, 우리가 많이 살펴본 단어죠. 그죠? 사인, 세메이언이라는 뜻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뭔가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은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절도 원어에 보면 딱 계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쭉 용례를 살펴보면 절기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절기. 그래서 절기, 해, 날, 이 모든 절기가 오트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은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러한 오트가 될 것이다. 구원의 시간표, 절기를 통해서 그러한 오트 징조를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가? 별이요. 그래서 절기도 우리 보면 성경에 많잖아요. 절기도 보면 전부 다 구원을 위한 시간표고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절기 자체를 지키는 모습으로 많이 빠졌죠. 근데 골로새서 2장 이제 예수께서 와서 우리 건져낸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절기의 종이 아니라, 그죠? 이런 절기로 누구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본질인 실체를 알게 됐고 그 실체를 알리게 되는 주체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제 땅을 비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며 이것들 히필량이라고 그래서 다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것도 사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제 별이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눈 거예요. 이제 뭐 각명체들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요. 이게 뭔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전부 다 희필령으로 사역을 하더라. 이것이 신약의 너희는 빛이다 하는 말씀과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별은 모든 절기의 끝인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담은 몸에 담은 빛을 나타낸다, 비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다. 그 빛들은, 그 별들은.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의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기도 한데 아무쪼록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 이미 별들이지만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